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문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무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자, 시편 7편의 말씀 그 1절 위에 보면 히브리 말로 적혀 있는 제목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도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 오늘 이 시편 7편에는 특이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7편에 시가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150편까지 많은 그 시편 중에서 오직 이 7편에 대해서만큼은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가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편 7편 말고도 하박국 3장 1절에 한 번 더 써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의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하박국 3장 1절을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하박국 3장 1절에 나오는 시기오롯, 이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복수 형태고, 그리고 그 단수 형태로는 시가욘이라고 하는 오늘 이 시편 7편 안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의 이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경 전체에서는 이 시가욘, 또 이것을 복수 형태로 쓰면 시기오롯, 이 단어는 이렇게 시편 7편의 제목에서와 또 하박국 3장 1절에서 딱 두 군데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시가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동사 중에 샤가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샤가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방황하다, 길을 잃다, 비틀거리다, 흥분하다, 흔들리다, 이러한 여러 뜻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샤가라고 하는 말에서 이 파생된 시가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시가욘, 즉 다윗의 흔들림, 방황, 또 길을 잃어버림, 비틀거림, 또 마음에 많은 격정으로 인해서 흥분되어 있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이 시편 7편을 기록할 때 굉장히 많이 방황하는 그런 때였고, 또 길을 잃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비틀거리는 때였고, 굉장히 이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제목이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성경 이 7편에 대한 배경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릴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다윗은 20살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전쟁터에 나가려면 율법에 의해서 20살이 넘어야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우리가 17장, 18장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소집이 되어서 전장에 나가게 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이 전장터에서 안전하게 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이 동생인 다윗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형들이 전장터에서 안전한지 이걸 살펴보러 갔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쩔쩔매고 그저 당황하고 나가서 싸울 기력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이 앞에 나와서 막 공포를 조성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때 20살도 채 되지 않은 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면 저 골리앗 저것을 넘어뜨리겠다 하면서 우리가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잘 압니다. 자, 그 일 이후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온 군대와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서 그를 가까이 하면서 그런 칭송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사울 왕이 점점 더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서 백성들이 나에게는 천천히라 하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하니 이제는 남은 것은 나의 왕위가 다윗에게 가는 것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면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도망치는 다윗에게 군사를 계속 보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면 무조건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한 20대 초반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한 10여 년, 또 10여 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서 계속해서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에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치는 그런 가운데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의 굴 속에 들어갔다가 우연치 않게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용변을 보게 들어갔다가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겉옷의 옷자락을 잘라내서 조금 잘라낸 다음 이 굴 밖으로 나간 왕에게 뒤쫓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무엘상 2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사울 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이 신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울 왕이 더 흥분돼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4장 9절 말씀에서처럼 다윗은 왕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왜 왕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듣습니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찌하여 왕은 들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려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가yon,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이야기 중에 이 블레셋 사람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편 7편에만 그 제목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제목에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오늘 이 제목에 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24장 9절의 말씀과 오늘 이 제목의 이야기들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이 베냐민 사람 구스라고 하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사울과 인척관계, 친척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대체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스라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구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바로 그것이 성경에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바로 사무엘상 24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왕이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합니다. 바로 구시가 이런 말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결단코 이 다윗은 왕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시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왕에게 자꾸 모함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악한 영이 가득한 이 사울 왕이 자꾸 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이 제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7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을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몇천 명씩 보내고 있으니까 붙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길을 잃어버리듯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다윗, 어디로 도망쳐야 하나? 여기서 피하면 또 어디로 도망쳐야 하나? 심지어는 블레셋 저 가드 왕에게까지 도망쳤다가 거기도 안전하지 않다 보니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그 블레셋 땅을 또 피해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시가욘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붙어있는 이 표현은 다윗의 마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겹겹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되면 시가욘, 바로 이렇게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또 흔들리는 그런 삶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7편이 우리의 마음의 이 시가욘, 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 시편이 시편 7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울 왕이 보낸 3천여 명이 넘는 그 군사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잡히기만 하면 죽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고 말 겁니다 라고 아주 격정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사자처럼 달겨들어서 나를 찢어 발기고 말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일 때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어느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겹겹이 그런 문제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듯 시가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7편이 우리에게 새 길이 되고 구원해 주십시오, 건전해 주십시오, 또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면 나를 벌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만약에 이런 일을 내가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럴 때는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나의 원수들을 통해서 나에게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때는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단코 이런 벌을 받을 수 없는,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 나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결코 사람들에게 내가 강하다고 해서 내가 힘으로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하면서 내 힘을 과시한 적도 없고 선을 악으로 갚은 적도 없고, 오히려 까닭없이 내 대적이라고 나의 경쟁 상대가 되거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내가 그들에게 악을 더 심하게 행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이런 벌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까지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장이 되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판결을 내려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6절에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적들의 기세는 사실은 사울 왕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렇게 보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리셔서 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그 모든 기세를 꺾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진노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몇 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윗은 사울 왕의 그 목숨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해서 결단코 다윗은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세를 꺾어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였던 겁니다. 8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자신의 의와 또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오히려 나를 변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판결하여 주시고 판단하여 주셔서 의롭고 성실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판단해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시고 판단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이어서 계속합니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이 악한 자들의 악행을 뿌리 뽑아 달라, 사울 왕의 이 악함을 뿌리 뽑아 달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할 뿐 자기가 그 악을 뿌리 뽑는 일에 자기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판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9절 중간에 보면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9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온전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이 있거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 갚아주셔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의 생각을 낱낱이 아시니 나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다윗이 믿었던 겁니다. 물론 이 세월이 1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에 이렇게 정말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잡히기만 하면 죽는다는 그런 절박한 그런 두려움 앞에서 심한 공포를 느끼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실 것이라, 또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10여 년의 세월을,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의 많은 그런 질병 코드, 여러 병명들 중에 아마도 다윗은 깊은 우울증이나 심지어는 공황장애를 앓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잡히기만 하면 저 많은 군사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으니 내가 붙잡히기만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디에서든 잠을 자는 것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당장에 붙잡혀서 죽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10여 년 동안에 다윗이 왕에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때에 다윗은 오늘날의 병명으로 얘기하다면 깊은 우울증과 또 아주 심한 공포심에 공황장애를 느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이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 그런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신다, 마음이 온전한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러한 절박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켜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너무나 거칠고 험한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다윗처럼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방패는 하나님이시라, 내 마음 온전하게 늘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니 언제나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장 앞에서 내가 허물이 있나 돌아보면서 늘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칼을 가시고 또 겨누고 활을 겨누어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억울하게 많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찌할지 못하는 그런 식가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깊은 흔들림 속에 비틀거리며 고난 가운데 참으로 신음하는 식가연,
이게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였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 때일수록 이 시편 7편을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공정한 재판장이 되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들에 대하여 악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마음 깊은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을 겪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사울 왕이 이렇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 억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함정을 깊이 팔 때 그 구덩이에 자기 자신이 빠져버리고 말 거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슬픔 가운데서도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간구했던 겁니다. 16절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입니다. 다윗에게 행했던 그 고통과 그 폭력이 바로 사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8절 말씀처럼 의와 성실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악한 자들은 그들이 판 함정의 그 구덩이 속에 그들이 빠지게 될 거고 오히려 그들이 준 고통이나 또 휘두른 그 모든 악함이 그들의 정수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17절의 마지막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억울한 일이 많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서 너무나 괴로움이 심해 시가연 상태가 될 만큼 내 마음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이 의로우신 공정하신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을 내리실 줄로 믿기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괴로움이 많을수록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의와 성실함을 변호하시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흔들리며 또 그 마음이 얼마나 격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시편 7편 다윗의 시가연 이 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상황과 내용은 다르겠으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에도 그런 괴로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처하는 시련과 역경이 겹겹이 쌓일 때마다 시편 7편 마음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전해 주시며 날마다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노래 부르니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늘 주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늘 나를 지키시는 방패 되시며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